믿을거리의 두 번째 순서로 오늘 말씀드릴 믿을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가 될 성경 구절은 원래 요한복음 1장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그저 형식이 아니고 권세를 수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분에 대하여 말할 때 과소평가하거나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함에서 비롯된다고 보이지 않고 자격지심이나 무지함이나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뭐 그거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해픈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거의 가치를 상실하고 미사려구의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발생하는 신분의 변화를 그런 식으로 매도해버린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손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귀하고 특별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고 그들 얼굴이 다 비슷해 보여도 지문을 검색해보면 어느 한 사람도 같은 지문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많지만 다 똑같아 보이지만 눈송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다 모습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제일 흔한 게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특별하고 고유하게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흔함이 여러분 각자의 특별함을 희석시키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 성경 구절을 본문 구절로 채택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그런데 우여곡절을 거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장차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요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따를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장 다가오는 풍년에 가리워서 그 이후에 숨어있는 흉년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살 길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고 준비하려고 하지 않고 후할 때 부한 것으로 누리려고 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것은 풍년 이후에 흉년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흉년이 하도 심하여 풍년의 풍성함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풍년이 지속되는 동안에 곡식을 저장해 놓아서 흉년이 왔을 때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그저 꿈을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와 운명과 백성들의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풍년만 주지 흉년을 허락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미리 지혜 있는 자에게 풍년 뒤에 흉년을 예측하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보고 우리에게 풍년만 달라, 풍성한 날만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풍년 때에 절제하고 지혜롭고 준비함으로 그 이후에 고난을 만났을 때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혜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목적은 다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 대하여 한 말은 그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요셉을 만나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처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왜 교회가 치료해야 됩니까? 왜 주일학교가 치료해야 됩니까? 왜 성경 공부가 치료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한 것입니다. 예화를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치료한 게 아니고 말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치료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이러한 책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았습니다. 성령에 대한 책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베니힌 목사가 쓴 Good Morning Holy Spirit, 이것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에 대한 책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 능력, 치유, 여기에 대한 책을 사람들이 쓰지 않고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한때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영적인 지혜에 대하여 이제는 무지하고 그것을 무엇이 대체했는지 아십니까? 그 신분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종교성과 영성이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종교심, 신원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정서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울고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의 영은 거짓 선지자의 영이요 거짓 영이에요. 우리는 섣부른 인간의
정서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 그게 성령을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훌쩍하면 뭔가 이 감동, 이 감정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동이 아니라면 얼마나 많이 울든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착해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라고 해서. 옛날에 대학생 선교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이라는 작은 책자를 써낸 적이 있지요. 요즘에는 그런 책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엔 그런 책자를 출판하는 단체도 없어요. 옛날 70년대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책자를 보고 첫 인상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하여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은 제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를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령에 대하여 처음 들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것을 볼 때 두려워하는 첫인상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령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느 세대보다도 지식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에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하여 과거보다 더 많이 압니다. 다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도 무지합니다. 과거 우리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때보다도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성령에 대한 것을 정서적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마다 힐링이란 단어를 남발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는 힐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힐링이란 그건 힐링이 아니에요. 그건 유사 힐링이에요. 유사한 정서가 진짜를 희석시키고 유사한 감정이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왜 힐링이란 말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혼동시킵니까? 거기에 진짜 힐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면 힐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힐링이 아니에요. 그건 카타르시스예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힐링은 그건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것은 여러 레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영적인 것을 경험해보고 알았어요. 비록 본인이 직접 그것을 주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요즘 세대는 그런 것을 주도할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그게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과거 이천석 목사님의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때 목사님이 성령이 바람같이 여러분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했을 때 정말로 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그게 자연적인 현상으로의 바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 중에 성도들 간에 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이 혀와 같이 사람들 위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나 있었고 경험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또한 성령을 불로 비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후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을 불에 비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적으로만 뜨거운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불이 임하는 것처럼. 차범근 감독이 과거에 축구선수로 활약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축구선수가 무릎을 다치면 거의 그 축구선수의 경력은 끝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차 감독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고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경험담이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뜨거운 불이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더니 무릎에 가서 멈추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무릎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할 사람도 있었고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나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할 사람도 찾기가 어렵고 그런 은혜를 받아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what's going on,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별의별 유사한 철학과 별 유사 종교적인 사상으로 매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기치료라든지 무슨 긍정적인 사고라든지 뇌내 혁명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사상이 범람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다른 것으로 매도를 해버리고 진짜는 사라지고 가짜가 범람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쳐다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 대신 인도해 주겠지, 누가 와서 나를 구조해 주겠지, 뭔가 해답이 나타나겠지, 뭔가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겠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성경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과거 모든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부흥이 어디에서 마치 바람이 불어오듯 부흥이 어디에서 외부에서 온 게 아니고 저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부흥의 원인과 동기와 부흥을 필요한 믿음과 부흥에 필요한 동력을 찾았어요. 그러므로 모든 부흥은 은사의 부흥이든 신유의 부흥이든 예언의 부흥이 아니고 모든 부흥은 믿음의 부흥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믿음의 부흥은 성경 말씀의 발견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미 합중국에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종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고민이 있었는데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됐어요. 내면적인 고민, 성직자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민.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올더스게이트의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 자리를 비워서 평신도가 강대상에 서서 루터의 로마서 강해설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강해설을 누가 낭독하는 것을 듣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요한 웨슬리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더워서 뜨거워진 게 아니 성령의 감동을 느끼기 시작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올더스게이트 회심이 이미 성직자인 사람에게 왜 회심이란 말을 쓰느냐? 그때 비로소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D.L. 무디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내면에 뭔가 모순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길을 걷고 있는 중에 길을 걷고 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식으로 임했느냐? 그가 표현하기를 사랑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랑의 물결이 파도처럼 그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무디가 하나님 살살하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랑의 물결이 강한지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그게 무디가 경험한 성령 세례의 경험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아무에게도 그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첫 설교를 하고 그의 동료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뭔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이전보다도 더 능력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러더라는. 여러분,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성직자였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D.L. 무디는 이미 복음 전도자로서 경력을 많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특별한 교단, 특별한 신앙의 칼라가 있는 교회의 독점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명령했어. 많은 사람들은 나는 과거에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고 뭐 이런저런 신령한 은사를 구한 적이 있는데 안 주시더라.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왜 안 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은 헛된 말씀이란 얘기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했는데 받지 못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받았는데 인지하지 못했거나 자기가 기대하지 않던 방향으로 응답이 왔거나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안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아끼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아끼겠습니까? 은사를 아끼겠습니까? 선물을 아끼겠습니까? 아낄 이유가 없지요.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어찌 그보다 더 작은 다른 것을 아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불신을 낳습니다. 불신, 안 믿는 사람의 불신도 무섭지만 이미 믿는 사람의 불신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제일 은혜 받기가 어려우냐? 신학교 교수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래 믿은 사람들 제일 은혜 받기가 어려워. 반대로 누가 은혜를 제일 잘 받느냐?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초신자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선입관, 불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뭐 법적이고 위치적이고 또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바로가 그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것은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것은 신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화 알렉산더를 보면 그 안토니 홉킨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책을 구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가장 비싼 옷이 세마포로 만든 옷입니다. 그리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사람들이 엎드리라 엎드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는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엎드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엎드렸어요. 요셉이 위대하기 때문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바로가 그에게 부여한 권세 때문에 엎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세력이 우리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만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앞에도 엎드립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 때문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고 이건 요셉에게만 특별히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탕자는 뭐가 특별해서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여줍니까? 이건 모든 죄인이 회개한 후에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신분의 변화 후에 그를 버금술에 태우고 엎드리라 외쳤더니 사람들이 엎드린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에 따른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 써먹습니까? 누구 보고 엎드리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는 엎드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성도들 앞에 가로막는 앞길을 가하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앞길에 장애가 많이 있어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영적인 권세를 모르고 엎드리라고 외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외쳐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리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엎드리라. 장애물 앞에 엎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려라. 지금까지는 엎드리라고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엎드렸는데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리라고 외치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